제가 앞 강의에서 혼돈에서 질서가 창조되었다는 신화적 믿음에서 이 세계의 어떤 질서, 법칙이 있다는 사고가 생겼다고 얘기했죠. 반대로 이제 이 세상의 고통이나 무질서는 질서에서 혼돈으로 타락했다는 종교적, 신화적 믿음에서 비롯됐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 거는 질서든 무질서든 지옥이든 천국이든 개개인이 순간순간 창조하고 있다. 이걸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신화적인 사건으로 창조나 타락을 그냥 이해하고 설명하는 차원에서 끝내면 안 되고 순간순간 신화적인 창조와 타락을 지금 경험하고 있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유토피아를 창조하는 깨달음이 시작돼야죠. 신화에 의해서 질서가 창조됐고 이게 초월신이나 내재신으로 사고가 바뀌고 이성, 그 다음에 이제 근대의 자연의 이법을 탐구하는 진리 탐구 방법으로 이렇게 변해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실상은 질서와 무질서가 이제 공존해 있고 신성과 인성이 공존해 있고 이성과 감성, 본능이 공존해 있습니다. 그리고 객체나 주체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객체와 주체가 동시에 연결돼서 공존해서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실상에 더 가깝죠. 왜 그러면은 이런 절대 진리나 법칙에 대한 고정화가 생겼는가 하면은 이성이 자기 주관이 사진기처럼 실상을 찍어서 고착화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실상을 있는 그대로 못 보고 이성이라는 안경에 의해서 사진 찍듯이 고착화시킨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인식 능력의 한계로 말미암아 이성은 확신을 가지고 잘못으로 나가는 기술이다. 이성은 확신을 하는데 잘못된 길로 가. 많은 경우. 이거를 이제 생철학자 베르그송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성에 의한 실제의 공간화. 하이테드는 구체성을 잘못 놓은 오류. 원래는 이제 아주 유기체적으로 변화하고 다변하는 그런 실상을 이성의 오류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잘못 놓는다는 거죠. 항상. 이 철학자의 말들은 이렇게 어려워요. 사진 찍듯이 찍는다 이렇게 하면 항상 쉬울 텐데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해가지고 골치 아프게 한단 말이에요. 사진기처럼 찍으면은 현실의 그 순간순간의 그 실상이 고차가 되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쉽죠. 진리를 체득하려면은 머리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얘기죠. 수학으로 아무리 계산한다고 그래가지고 진리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장자의 이런 걸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진인만이 진지를 가질 수 있다. 성경에도 있어요. 성경에도. 의인만이 도를 행한다. 의인이 돼야 도를 행하고 도를 알 수 있지 인식의 변화 없이 유한한 존재가 불완전한 존재가 진리를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구현하려면은 탐구한 주체가 변화해야 돼. 주체가 변화하고 주체가 완성이 돼야 진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체화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빛이 드러나면은 이제 허상은 저절로 없어지죠. 태양이 뜨면은 허무한 이슬이 그냥 저절로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깜깜한 방에 빛이 딱 들어오면은 모든 실상들이 드러나죠. 그것처럼 주체가, 개개인이 자기 자신을 깨닫고 스스로 진리가 되는 길밖에 없다 이거지. 스스로 진리가 돼야 진리가 스스로 드러난다 이거죠. 그래서 허상이 타파되고 꿈이 타파가 돼서 진리와 하나가 돼서 진리를 증득하게 된다는 거지. 그런데 이걸 모르고 자꾸 외부로 진리를 추구하면은 문제 해결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종교나 신화에서 추구하는 아까 전에 이상주의, 유토피아. 유토피아가 뭔가 하면은 토피아가 이상향인데 이상향은 없다. 이게 유토피아예요. 없는 걸 추구하니까 그게 잡히겠어요? 다른 차원에 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다른 10차원의 그런 이상적인 세계가 있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사후에 그런 이상향이 펼쳐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그런 그 외적인 구원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죽어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현실. 그렇게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존재가 바뀌진 않죠. 존재가 행복해집니까? 그렇게 믿는다고 그래서 싸움이 종식이 돼요? 싸움 일으키는 거 보면은 전부 유일신 믿는 사람들. 이슬람교, 기독교. 두 종교가 가장 많이 싸움을 일으켜요. 자기 신만이 유일하되 자기 신만이 유일하니까 싸움밖에 더 있겠어요? 싸울 일밖에 없지. 그래서 모든 지구상의 전쟁 90% 이상이 종교 전쟁이에요.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허상을 믿으니까 반대로 나갈 수밖에 없지. 철학하는 사람들은 이제 옛날의 존재론에서부터 이상이 뭘로 이루어졌는지 하는 원질에 대한 탐구에서부터 이제 근대 인식론, 주체에 대한 문제로 이제 옮겨왔죠. 주체에 대해서 좀 탐구해야 된다. 이런 사고로 넘어왔죠. 근데 그렇지만 자기 인식의 변화를 추구한다든가 깊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데까지는 가지 못했죠. 그죠? 머리로 아무리 진리를 탐구한다고 해가지고 진리가 알아지나요? 수많은 철학 체계가 있지만 자기 하나의 견해일 뿐이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인 어떤 구원이나 유토피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오히려 많은 이론만 만들어가지고 복잡하기만 해. 현대는 이제 이걸로 왔어. 과학이 뭔가를 줄 것이다. 사람들이 이제 옛날 종교적인 구원에서 과학적인 구원으로 지금 많이 왔거든요. 병 나면은 약이 해결해 준다. 병 나면은 뭐 신통방통한 수술로 해결된다. 그리고 편리추구, 자동차, 뭐 멋진 집, 물질을 자기 이상대로 지금 막 뜯어 고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원하는 그 이상 세계를 물질로 지금 조작해서 구축하려고 하는 게 과학적인 지금 노력이거든요. 문명에 너무 치우쳐져 있죠. 심지어는 요즘에 뭐 가상세계까지 요즘에 만들어가지고, 안 그래도 현실이 가상세계인데 거기다가 또 가상세계를 또 만들었어. 그게 메타버스라고. 지금 현실 자체도 지금 가상세계에 살면서 거기다 또 가상세계를 만들어가지고 뭔가 재미를 추구하려고 지금 노력하는데, 그런 가지고 인간이 행복 못하는 거죠. 지구가 좁으니까 이제 화성까지 가려고 그래. 외부를 변화시켜서, 물질을 변화시켜서 인간의 행복이 궁극적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이제 자연 파괴하죠. 그죠? 육해공 지금 다 지금 위기예요. 지금 대기오염, 땅도 썩어가고, 쓰레기를 얼마나 매입하는지 시골 땅들이 다 막 지금 썩어간대요. 지금 DMZ까지 막 쓰레기 묻어가지고 지금 땅이 다 썩어간대요. 바다 지금 어떻습니까? 바다 플라스틱으로 다 오염돼가지고 고기가 그 플라스틱 먹고는 자기 입으로 들어와. 자연을 파괴해가면서까지 이제 인간의 편리와 이상세계를 지금 건설하려고 무척 노력하지만 헛다리 짚는 거죠. 없는 세계를 추구하고 있다. 유토피아. 천국의 계단을 밟고 뭔가 다른 곳에 존재하는 이상향이나 불변의 법칙을 잡으려고 하는 헛된 노력을 인류들이 지금까지 많이 해왔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헛개비에서 행복과 진리를 지금 추구하고 있다는 거지. 그런 잘못된 망상을 너무 추구하니까 그게 문제를 유발할 수밖에 없죠. 인간의 위기, 지구의 위기가 바로 그런 잘못된 추구에서부터 오는 거죠.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기 그냥 뭐 자연 속에서 잘 살고 있는 존재인데 괜히 인간이 자연을 과도하게 이제 파괴하고 접근하다 보니까 인간의 이게 자연스럽게 전파가 된 거거든. 스스로 자초한 거지 코로나 탓을 자꾸 해요. 코로나 때문에 뭐 불행하다, 뭐 경제가 망친다. 자꾸 코로나 탓을 합니다. 스스로 자초한 일이죠. 그래서 원래의 종교들도 이런 내면의 자각과 변화를 추구했죠. 원래의 의도들이 다 인간이 스스로 자각하고 변해 나가는 것을 추구했죠. 그죠? 유교는 덕성, 심내를 많이 강조했죠. 그죠? 덕성을 깨어내면 성인이 된다 이거야. 성인이 많은 사회가 대동사회야, 대동사회. 불교는 불성이 있다. 그 불성이 깨어난 사람이 이제 부처야. 그 부처가 많으면 불국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교는 누구나 도성을 가지고 있다. 도의 성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면 누구나. 그 도의 성품을 끼워내면 도인 되는 거예요. 도인이 많은 세상이 지상 성경이야. 그리고 기독교는 누구나 신성이 있다고 그래, 신성. 신성을 자각하는 사람이 바로 신인이다. 신인이 많은 나라가 바로 아버지의 나라다.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이제 타력신앙으로 되면은 이제 사후세계들로 신앙이 생기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도마복음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질질로 나라라고 하죠. 나라는 너희 안에 있고 너희 밖에 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알면 너희는 알려질 것이고 너희는 살아계신 아버지의 아들임을 깨닫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너희 자신을 알지 못하면 빈곤 속에 머물게 되고 너희 존재는 빈곤 그 자체니라.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이 가난하게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나를 안 믿는 것이 빈곤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자기를 모르는 것이 빈곤이라 이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돼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내가 이제 참나. 내면의 참나가 바로 길이요 진리란 말이에요. 그걸 찾으라고 자꾸 얘기하는 건데 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지금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석가 자신을 등불로 삼아 정진하라. 죽을 때 자등명 자신을 등불로 삼아서 정진하라고 그랬지. 절에 오면 구원이다 이런 얘기 했나? 그 다음에 노자 나를 비우는 것이 완성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맹자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마음을 다한 사람은 그의 본성을 알게 되고 그 본성을 알게 되면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다. 자기 마음을 보존하고 본성을 기른 이유는 하늘을 받들고 섬기기 위한 것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알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 깨달은 사람들, 성인들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근데 이런 핵심적인 건 안 믿고 자꾸 지엽적인 것만 겉으로만 믿는다는 얘기죠. 지엽적인 것만 매달리니까 진리를 터득할 수가 없죠. 고뇌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 그러면은 진리 탐구하는 이제 유형이나 방법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또 설명을 해드립니다. 원리적으로 또 설명해 드립니다. 지금 당장 뽀브의 행복 지도를 펼쳐 내 안의 유토피아를 항유하십시오. 내 안의 유토피아로 가는 고해상도 행복지도
이제 펼쳐집니다. 자, 포브레인으로 우리가 다 설명이 돼요. 우리가 네 가지 요소로 인간이 구성되어 있어요. 본질은 하나라고 그랬죠. 본질은 하나인데 이제 네 가지 형태로 현실적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죠. 그 두뇌로 이제 추구하는 경향이 있죠. 철학, 명상, 종교, 이성이나 직관을 많이 사용하죠. 탐구하는 도구로. 그 다음에 심내로 추구하는 거는 예술적 경향으로 추구하는 경향이에요. 문학, 기학, 뭐 이런 에너지학도 여기에 속하죠. 마음이나 기감 있죠. 기감. 이런 걸로 진리를 인식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걸 알아놓으면은 자기 경향들이 다 나온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포브레인 책에도 포브레인 인간 유형론을 제가 새로 정립했어요. 그걸 읽어보시면은 자기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장단점이 뭔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부족한 거를 더 메꿀 수가 있고 서로 균형 잡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읽어보면은 스스로 다 판단할 정도로 자세하게 제가 기술을 해놨어요. 3장을 읽어보시고 스스로의 그 자기 개성을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근본적인 그 본성을 자각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 이제 나투어진 그 개성을 파악하는 것도 본성을 이해하는 하나의 도구로 중요하죠. 그죠?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시면 이제 스스로 이제 판단이 가능하지. 다 문제가 해결돼. 인간관계, 특히 남녀관계에 이제 서로 이 포브레인 경향을 좀 맞춰봐야 돼요. 맞춰봐서 어느 부분이 맞고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이런 게 파악이 되면은 서로가 좀 잘, 음량이 잘 조율할 수가 있죠. 그죠? 자, 복내로 가는 거는 의학, 건강법. 과학도 물론 이제 머리로 많이 탐구를 하지만은 물질을 직접 뭐 실험하고 변화시키고 이런 데에 많이 중점을 두기 때문에 제가 복내로 넣어놨어요. 성내 경향이 강한 사람들은 이제 성학, 성수행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진리를 탐구하는데 본능, 체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은 무지개가 있어. 무지개. 자, 무지개가 이제 쫙 떠 있는데 궁금할 거 아니에요. 무지개가 저게 왜 저렇게 생겼지? 왜 무지개가 생겼지? 이런 게 좀 궁금하죠. 그죠? 경이롭게 생각되기도 하고 그런 자연에 대한 경이 뭐 의문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학문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이해나 설명을 좀 해야 직성이 좀 풀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두뇌형에 따라서 이해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니까. 어떻게 이해하는가 한번 보세요. 신화에서는 신들이 인간 세상에 홍수를 일으킨 후 더 이상 끔찍한 홍수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신들의 증표다. 그게 무지개다. 메소포타미아의 신화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길가메시 서사시에. 성경 창세기가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이제 학자들이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아 홍수가 일어난 후에 무지개를 이제 신의 할로 묘사하면서 약속의 징표로 삼았다.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종교적으로, 신화적으로 이렇게 무지개를 이해하는 거지. 신들의 약속이야. 홍수를 더 이상 일으키지 않겠다는 신들의 증표야. 그 다음에 심내 차원의 어떤 예술적인 이해로, 이건 이제 두뇌로 이제 이해하는 거고, 예술적인 이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최승호라는 시인이 무지개를 이렇게 묘사했어요. 굳이 세상스럽게 말하자면 내 몸 안에도 무지개가 있는데 다름 아닌 오욕칠정이 찬열할 때도 있고 음울할 때도 있다. 무지개를 오욕칠정으로 묘사를 했어. 이 감정으로. 그러면 이 복내 차원의 과학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비가 온 다음에 물방울이 생겨서 물방울이라는 프리즘이 빛이 통과하니까 7가지 색으로 파장에 따라서 비치더라.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리처드 도킨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과학적으로 이렇게 이성적으로 설명이 잘 되기 때문에 신화나 뭐 이런 설명으로도 안 해도 이성적으로 얼마나 설명이 잘 되느냐 하면서 과학을 상당히 찬양하고 있어요. 현실 그 가슴 뛰는 마법이라는 이런 책을 쓴 게 있거든요. 이기적 유전자로 이 사람이 유명하죠. 근데 현실 그 가슴 뛰는 마법이라는 책에 무지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과학이 신화적 설명보다 더 뛰어나다. 그런 설명 없어도, 모호한 설명 없어도 이렇게 과학적으로 잘 설명된다 하면서 과학을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런 설명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사실. 아까도 내가 얘기했잖아, 창조로. 과학적인 그 구조가 신화적인 구조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가시광선 영역 밖에 적외선, 자외선 있죠. 그다음에 뭐 X선도 있고 뭐 더 감마선도 있고 뭐 많아요. 그럼 보이지 않는 세계는 또 우리가 과학적인 도구를 통해서 또 느끼고 볼 수 있으니 얼마나 위대하냐. 뭐 이렇게 해놨어.
그러면 그 밖에 과학적인 기구로 탐구 못하는 파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러니까 과학적이라고 해도 결국은 부분밖에 못 본다. 그걸 아셔야 돼. 설명하는 체계만 뭐 좀 그렇듯 할 뿐이지 결국은 다른 설명 체계하고 가치로 보면은 그렇게 다를 게 없다 이거죠. 성내 차원으로 보면은 이제 무지개가 아주 아름답게 보이니까 황홀하다. 한번 만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겠죠. 모든 그 진리 탐구의 길이 요 네 가지 방식 안에 다 정리가 됩니다. 성내로 가면은 이제 성적인 자극을 통해서 궁극의 그 진리, 실상을 체험하는 단계까지 갈 수가 있죠. 삼매. 엑스터시. 그래서 말초 쾌감에서 에너지 쾌감에서 성욕을 초월하는 그 엑스터시 상태까지 발전할 수가 있죠. 성순을 통해서도 궁극의 차원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탄트라나 뭐 중국의 방중술 이런 것들이 성을 통해서 이게 수행하는 길입니다. 제가 3단계 과정으로 이제 발전 과정을 다 해놓고 더 구체적으로 이제 더 나누면은 9단계 발전 단계로 변화 단계를 나눠놨죠. 그다음 복내 수련을 통해서 음식, 운동, 물리적 자극이죠, 자극, 그죠? 신체적 보행, 단식, 약물, 마약 이런 걸 먹어가지고도 어떤 의식의 변화를 체험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하타요가 이런 몸의 동작, 고난도의 동작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산매에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막 달리기 할 때 러너스 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죠? 어떤 순간에 가면은 막 마약성 물질이 나와가지고 막 이 고조된 상태를 느끼거든요. 음체질에서 충전 잘 되는 에너지 체질, 그 다음에 영성 체질로까지 신체 단련을 통해서 변해가죠. 우리는 여기에 이제 몸신 수련으로 이걸 하죠, 그죠? 요거는 이제 우리 에너지 오르가즘 훈련으로 성수련도 우리가 하고 있죠. 그 다음 심내로 가는 거는 이제 가슴으로 가는 길입니다. 믿음, 감동, 호흡, 에너지 이런 게 다 심내의 요소죠. 감정하고 에너지는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기분이라고 해야죠. 기분, 감정을 기의 분포에 따라서 이 감정이 좌우되거든요. 비슷한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호흡, 뭐 기공, 봉사를 통해서 간다 이거야. 봉사. 박티 요가는 이제 복종과 헌신, 가슴으로 가는 길이야. 기독교도 믿음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이쪽에 속합니다. 믿음. 요소가 이 가슴의 요소거든. 믿음을 통해서 간다. 진짜 잘 믿으면 갈 수도 있죠. 신실하게 믿으면. 그래서 감정의 노예에서 감정의 주인이 되고 궁극적으로 이제 감정에 초연해지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뇌로 가는 거는 이제 불교가 이쪽에 가깝지. 불교는 이제 두뇌의 깨달음, 직관 이런 것들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이쪽의 수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가에서는 이제 진화 탐구라고 그래가지고 진화라는 요가가 여기에 속합니다. 분열 의식에서 통일 의식으로 가고 궁극적으로 이제 초월 의식으로 변해가는 것이 이쪽의 수행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수행의 과정들, 종교들을 분석해 보면은 이 네 개 안에 다 포함이 돼요. 다 정리가 돼.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를 다 해. 우리는 한 가지만 잡고 있어가지고 안 돼. 늦어. 그리고 한 가지 너무 빠지면은 또 균형도 깨질 수도 있어. 그래서 네 개를 균형 있게 가는 것이 가장 조화롭게 가고 빨리 가는 길이야. 지름길이야, 지름길. 그래서 우리가 이 성내 공부도 하고, 그래서 성토피아를 이루고, 복내 공부를 통해서 몸토피아를 이루고, 적과 꿀이 흐르는 몸을 만들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없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몸은 있어도. 내가 고통스러우면은 이런 땅에 가도 괴로울 뿐이야. 심내로 우리 가잖아요. 소주천, 에너지 수련으로. 심내 수련 하죠. 맘토피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뇌 수련하죠. 함께 창조 워크숍으로 두뇌 공부도 하죠. 그걸 통해서 이제 합일신까지 도달해서 하나의식까지 도달해서 얼토피아를 내 몸속에 이루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적절한 자극을 통해서 적절하게 잘 통하게 하고 순환이 잘 되면은 깨닫는 거죠. 잘 통하는 게 깨닫는 거잖아요. 도통 모른다 그러죠. 도통하는 뭐 모른다 그러잖아요. 통하면 돼. 어떻게 통해? 적절한 자극을 하면 돼요. 적절한 자극을 하고 자극들을 적절하게 자기가 활용할 수 있으면 돼. 쉬워요. 누구든지 생활 속에서 이 네 가지 자극을 다 추구하고 있죠.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자극을 하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좋게 일어나기도 하고 나쁘게 일어나기도 하고, 자극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창조가 되기도 하고 타락이 되기도 하고, 이 순간에. 창조와 타락이 옛날 신화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이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이거죠.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자극을 적절하게 반복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외단에서는 불이 많이 하죠. 불을 통해서 음식도 하고, 그죠? 철 같은 거 재련도 하고 막 변화시키잖아, 그죠? 내면에서는 네 가지 자극이라 이거야. 그리고 현자의 돌, 알라딘 램프라고도 얘기하죠. 알라딘 램프 있으면은 다 만들어내죠. 현자의 돌이 이제 불멸의 그 물질을 만드는 물질이거든요.
연금술에서 이런 물질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해왔죠. 현대에도 이런 노력 많이 하죠. 지금 불사약 만들려고 그러고 뭐 백신 만들고 화학적으로 아주 노력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외적인 데 찾으면은 거의 실패합니다. 적절하게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적절하게. 근데 대부분 뜬구름 잡는 노력으로 끝납니다. 포브레인의 자극을 통해서 네 가지 네 차원에서 적절하게 충족을 하고 끼워놔야 된다는 거지. 이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유토피아를 성취하는 올바른 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포브레인 내면 연금술을 통해서 포브레인을 충족시키고 저와 통합을 시켜서 궁극적으로 이제 전인이 되는 것이 우리 포브레인 내면 연금술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이죠. 이게 4대 종교에서 추구한 이상 인간과 똑같은 겁니다. 성인, 신인, 도인, 그 다음에 부처.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워요. 너무 쉬워서 여러분들이 모르고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공부해보면은 등잔빛이 어둡다고. 너무 가까이 있어서 못 보고 못했구나. 너무 쉬워서 내가 안 했구나. 못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서 아마 웃음이 나올 겁니다. 성, 몸, 마음, 정신, 포브레인 행복대학으로 초대합니다. 포브레인 생활 수행으로 행복 박사 되세요. 100세 시대 완전 건강과 행복을 드립니다.